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을 보겠는데요. 2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32절, 34절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고 말씀을 전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32절에서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2절 33절 읽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총 인구 조사를 1장과 26장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야 하는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준비 과정 속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 두 책임자에게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고 또 이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진영 배치와 순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광야길은 40년, 물론 이 광야길 40년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알지만 지금 이 당사자들, 1차적인 이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죠.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낼 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냥 걸어가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급적이면 질서 있고 또 대오와 행과 열을 맞춰서 그렇게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본문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종으로서 출애굽해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군사, 병사로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서 얻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광야의 삶이 외부적인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적인 싸움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것을 총칭해서 군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이 인구조사에 따라서 오늘 진영을 배치하고 순서를 나눕니다.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인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분해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쪽이 서쪽이겠죠. 동서남북인데 중요한 순서는 동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오렌지색이 가운데인데 진영을
여기 이제 군인들 진영 중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따져져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각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네 지파, 네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동쪽에는 유다, 서쪽에는 남쪽에는 르우벤,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이렇게 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의 인원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맨 동쪽이 유다 군대 진영인데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 서쪽에는 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느 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동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가기 때문에 맨 앞서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회막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쪽이.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에게 알릴 만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한 사람은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광야길을 인도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지도자예요. 또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성막을 총괄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총 군인을 책임하는 책임자이면서 또 그 성회막을 책임져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두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이기도 한데요. 행진을 책임지는 사람과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 광야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은 그냥 걸어가게 하시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오합지졸로 걸어가고 또 순서 없이 두서 없이 걸어가는 것보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또 보면은 그 야생 동물들의 그 뭐라고 야수에게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떨어져 있을 때 운집해 있으면은 그래도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떨어져 있거나 이탈하거나 좀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먹잇감에 대해서는 가차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제 익숙한 것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잖아요. 그것들을 종으로서 살았을 때 안 받겠습니까? 그런 군인 대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는데 여러분 이 진영의 배치 그리고 또 행군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보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거나 적다고 해서 나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도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숫자가 적으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이 중요할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행군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외형적인 조건, 숫자, 능력, 우열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남쪽 진영을 보면은요, 맨 밑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를 지파장으로 이제 이 그룹의 군대 진영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또 가장 큰 숫자의 지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것 두 번 모두 다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두 이 동족이고 같은 혈통이죠. 야곱의 12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혈통이지만 한 민족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 또 존귀함의 그런 차이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모두 귀한 존재들이고 또 함께 싸워야 하는 동기 그리고 또는 동역자들 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진영 배치의 특징을 보면은요, 몰두 12지파가 또한 3지파씩 나눠져 있어요. 또 3지파의 특징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은 엄마, 혈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좀 다르다고 하면은 뭐 엄마의 종, 뭐 자녀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종에게 이 네 여인에게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룹식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서로 알아보도록 그다음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영을 짰지만 중요도가 있어요. 이렇게 짠 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군대 대우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중요도를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동쪽으로부터 동방 해돋는 쪽 거기 유다 군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동쪽, 그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동쪽 유다 군영으로부터 이렇게 남쪽, 서쪽, 북쪽, 동, 남, 서, 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중요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 동쪽이 중요하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동쪽을 해돋는 쪽이다라고 해가지고 동양에서처럼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인원이 가장 많고 또 중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지파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또한 성막의 정문이에요, 정문. 여기로 정문을 성막이 회막이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막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회막이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동쪽으로만 그 중요한 것을 회막을 통해서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보면은 12아들의 육적인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는 순서라면 유다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네 번째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유다를 맨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순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20세 이상 된 이 총 인원의 군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레위는 개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들은 싸워야 할 군인이 아니라 회막의 책임자,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보면서 이제는 뭐 이게 이 진영의 배치는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징을 갖게 하셨고 또 우리가 뭐 군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훈련 받는 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오와 열을 바치는 이 행군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일사불란하지 않고 또 오합조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군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군인이고 나는 너희들의 사령관이다. 광야길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진영 배치의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배치와 진영의 순서를 보면은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군인이고 하나님이 사령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좀 뭐 그림을 보실 수도 이게 뭐 거의 비슷한 것이긴 한데 이게 좀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네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지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회막, 성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영 배치와 순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이 성막 중심에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곳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레위 지파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렇게 고핫, 게르손, 무랄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짜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중심으로 또 유다 지파로 해서 쭉 4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크겠네요. 예, 이랬습니다. 진영 배치와 순서의 이 특징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이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임을 인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이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논란이기도 합니다만 참 군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화두가 됐잖아요. 누가 참 군인이냐, 누가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그런 군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참 사령관이다라고 하는 것, 사령관이 믿음직해야 군인들도 통솔하고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론과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자신에게 평탄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진영 배치와 순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길은요,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가는 길이고 이 회막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진영 배치의 중심에는 성막, 회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나님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것을 이행한 것처럼 이 광야길은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아가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지 무사 통과, 무사 안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제자, 성도, 거룩한 백성 여러 가지 우리를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명칭이 있는데, 호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좋은 병사,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바로 훈련을 받는 군인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병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늘 자기의 유익,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른 이 군사의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좋은 군사다, 참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의 대열과 그런 진영 배치를 보면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저 사령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분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성공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 2장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고 그 말씀하신 바를 모세와 아론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광야길이 평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오늘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병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